산상수훈 12번째 시간, 산상수훈 이제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산상수훈이 참 시리즈 설교하기가 제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12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모든 설교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행해라. 근데 너희들이 행하잖아? 그러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아무리 해도 내가 말로 거칠해하고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삼으면 돼요. 결론으로 삼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늘어날 것이고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 가짜 교사들이 팽배해질 것이고 예레미야서 구약에도 보면 가짜 선지자, 가짜 그런 그 교사들이 이 땅에 많을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노략질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익이나 명성이나 권세나 탐욕을 보이면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런 선지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거룩한 거칠애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 막 되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치고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막 말도 막 되게 천천히 하면서 막 샬롬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척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모두 다 성품과 행동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 하나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동 영역에 대한 부분.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성품에 있다는 거죠. 은사는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도구이고 능력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은사적이지 않고 성품적이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바로 뒤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때가 되면 다 아무리 가짜 아무리 진짜 연기 다 숨기고 거짓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군가는 속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푸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읽어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경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정받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그 말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빌레도와 후메네오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헛된 말이 되고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말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같이 나가고 또 선함, 또 거룩함, 분별됨, 그런 것도 열매를 통해서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성 종양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저희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뜻대로 행하는 자. 예,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을 위험하게 생각하시고,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적으로 지식을 가졌다 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는 건 어떻게 드러나죠?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고, 그러나 그 길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영광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능력의 길이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삶의 열매로 우리는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 너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냥 내가 너희들을 몰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했어요.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열매가 세상이고 그 마음의 열매가 욕심이고 그 마음에 나의 생각이 지배하고 내 생각에 지배당하고 내 감정에 지배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치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가 그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대로 지켜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길게 많은 스토리와 많은 선포와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탐복하고 놀랐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 결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어. 이렇게 다 중요한 걸 다 이제 들었어.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별로 칭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편한 것이지, 이것이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내가 사명으로 산 건 아니에요. 불편하게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층 예배실을 걸어서 올라왔어요? 그건 불편한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열매를 맺은 건 아니에요. 이제 슬슬 좀 걱정이 되죠. 진짜 엘리베이터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예배를 드려 비를 맞고, 그것은 우리가 불편했던 거지,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너무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외치는 그 일상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좁은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 기쁨의 길이 되고 행복의 길이 되고 선포의 길이 되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했으면 그것이 헌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고 나의 삶에 구체적인 그 행동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조금 그 격려를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어딨냐, 격려를 많이 하라. 근데 오늘도 격려가 좀 그러네요. 예. 불편한 거지 뭐, 격려받을 일 아니에요. 우리의 격려받는 일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수준 높은 공동체가 되어보자고요. 예. 그냥 고작 조금 뭐 내가 불편해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뭐 이렇게까지, 그러면 뭐 사역하는 사람들 맨날 내가 조금 사역하면 내가 일찍 나와서 내가 조금 이거 가지고는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목사가 타락을 하고 직분자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는 이 시대에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가 간판을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행해야 돼. 주님 본을 보이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그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매주를 주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에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이건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우리가 숙제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애가 이제 잘 안 하던 선행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진단 말이죠. 예. 갑자기 집에 왔는데 막 청소가 되어 있고 막 설거지를 했다 그러고 뭐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이제 뭐 뭐든지 다 얘기해라. 엄마가 하는 거짓말 중에는 다 말하면 다 용서해 줄게.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 말하면 그 다음에 되게 혼나죠. 근데 하여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깨졌던지 뭐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과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좀 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 좀 하면 이렇게 퉁치고, 이런 것이 아니야. 이런 관계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자녀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자녀의 권세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자 26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그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래는요, 모래집도 무너집니다. 그게 모래예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무너지는 데다가 우리가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것이 열매 맺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것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를 맺는 게 아니죠. 성품적으로 여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내 새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적 변화를 가지세요. 변화가 이루어지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몸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영적인 변화도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적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적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12주 동안 했어요. 12주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이게.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그것에는 의미가 없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들었다라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내가 성경적 지식이 있다라는 것에 크레딧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에는 아무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 행하면, 성경적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12주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숙제예요.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잊어버리면 복습하고 또다시 복습하고. 지금 외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저희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매일 듣는데 매일 들으면 다른 문장이 귀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설교한 나도 매일 못 듣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장을 또 하나님 주시면 그게 또 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목소리 깔고 막 목소리 쉬고 막 금식 했다 그러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뭘 들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다 성품적인 거예요. 절대로 쇼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은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두루뭉실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사악한 나의 본성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나의 독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멘하고 예배를 드렸으므로 내가 살아냈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사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수련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많아요. 그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적 선포와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